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유관순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기념관을 둘러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루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을 다니던 중에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당시 학교가 휴교가 된 이후에는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서 한 달 후에 그 아운의 장터에서 열리는 그 장터가 열리는 날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때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3천여 명이나 되었는데요. 호소 지방의 최대의 만세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이 열사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19명이 순국을 하고요. 열사는 잡혀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옥살을 하였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무덤은 지금은 이제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을 때는 무덤 대신에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육각의 다이아몬드형 가묘에는 열사의 어록과 그리고 기도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는데요. 재판관 앞에서 17세의 그 소녀가 그렇게도 당차게 그 재판을 거부하면서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열사가 남긴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당시에 이 유관순 열사가 당시에 서울에 있는 정동감리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열정과 애국심을 신앙으로 키워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가족과 함께 그 유관순 열사의 그 기념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닫힌 신앙과 닫힌 삶을 살지 않고 그 시대를 향하여 열린 마음과 열린 신앙을 갖고 살았구나.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갇혀서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닫힌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과 결례를 향해 열린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또 그런 열린 공동체로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의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으로서 유대인의 철저한 생활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다행히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유명한 스승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져준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흠없이 순종하였던것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소개대로 바울은요, 다소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유년기를 보낸 다소는요,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였던 이 다소에는요, 언제나 많은 외국인들과 그리고 부와 상품들이 교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와 같은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도시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소에는요, 다소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었던 주화까지도 있었어요. 이때 다소에서 사용되었던 그 주화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제일 가는 도시이다. 바울도 이런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프라이드가, 큰 도시 출신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바울에게도 있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당시 이방인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병이 군에서 제대할 때에 시민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요, 돈을 주고도 이 시민권을 사기도 했어요. 그리고 큰 공을 세울 경우에는 로마가 이방인에게 시민권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아버지는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을 것이고, 자연히 이 바울은 출생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대단한 긍지와 자랑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랑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다소에 살면서 텐트를 제조하는 천막 제조 기술을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다소는 특별한 털을 생산하는 염소 떼가 있었는데 이 염소의 털을 이용해 가지고 천막과 커튼을 만드는 아주 기술이 뛰어났던 것이 이 다소였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 시절을 이 다소에서 보낼 때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율법 학교를 다녔을 텐데, 당시에 그 율법 학교에서의 교육은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술을 익히는 그러한 교육도 했는데, 이때 바로 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익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천막 제조법을 알고 그 기술을 당당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기를 보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요, 학식이 아주 깊은 랍비였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로부터 고등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가마리엘은 아주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대스승이었던 실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손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실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양대 큰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파의 손자가 바로 가마리엘이었는데, 그 가마리엘의 제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리엘 학파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바로 이 바울에겐 있었어요. 자, 이렇게 대단한 랍비 밑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았던 이 바울,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요, 모두 합쳐서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숫자로 보면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아주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아주 핵심되는 인물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에 통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들을 친히 자기의 몸으로 살아냈던, 그 율법을 몸으로 살아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몸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바리새라는 뜻은 경리하다, 차별하다, 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골수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라온 삶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요, 정말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청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던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은요, 너무 자랑할 것이 많았기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친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너무 자기로 꽉 차 있어서 자기 자랑, 자기 의로 꽉 찬 삶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다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친 삶의 결과로 빚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스데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 사회의 이 핵심 그룹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이 스데반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고백을 할 때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내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그 옷을 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 두고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죠. 이때 여러분, 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냐면 사울이 이들의 뭐였다는 거예요?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결국엔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사실 다친 삶을 살고 있었기 까닭에 이 다침이 그로 하여금 이런 폭력을 자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친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바울,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몰아내고 적으로 정죄하였던 이 바울이 그런데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가 된 다음에 이 바울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는 유모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게 보존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종이요 교회와 성도들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자유한 자이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갖고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할 뿐입니다. 강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세상의 구경거리요 쓰레기와 찢기일 뿐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이렇게 한없이
비워놓고 열어놓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돌까지 들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다친 삶을 살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한없이 열린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닫힌 삶에서 열린 삶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열린 주님을 만난 기 까닭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주님이 열린 주님이셨던 거예요. 열린 주님이셨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닫힌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던 이 바울은 열린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열린 세계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신념에 따르면 의의 출처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준수만이 의를 구현하는 왕도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의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었고, 그래서 그는 나의 의를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신념 속에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서 닫힌 삶을 살았고, 자기 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적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나의 의 속에 닫힌 삶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에 지평을 내다보는 열린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나의 의라고 하는 이 닫힌 세계에서 모든 백성,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그의 의식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하나님, 오직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닫힌 신념이 무너지면서 죄인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총의 세계 속으로 이 바울의 의식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주님이었고, 열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체험했던 바로 그 구원의 체험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은혜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닫힌 마음과 그 닫힌 생각과 닫힌 믿음을 가지고 자기 열심에 심취하여 그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려 가던 그 길에서, 그러나 그런 죄인까지도 품어 안아주시는 열린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바울의 인생 여정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물론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자라온 그 어떤 삶의 배경, 또 경험, 그 지식, 그 학식, 지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후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유용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을 이렇게 자기의라고 하는 그 닫힌 생각과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했던 그 과거의 그 신앙적이고 학문적인 지식들, 나는 그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지식들은 나를 닫힌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그 새로운 지식은 열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했던 지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지식은 참으로 자신을 열린 삶으로 들어가게 했던 참 자유를 주신 지식이기 까닭에, 내가 이 지식 위에 그 과거의 지식들은 다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바울은 분명 닫힘에서 열림으로 들어간 그 구원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 소리가 알게 됩니다. 유관순 기념관을 나와서 저희 가족들이 독립기념관을 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에 가면 전시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제6 전시실을 구경하고 빠져나올 때 사진 한 장이 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1934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두 청년이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청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읽은 김영기 장로가 왼쪽에 서 있고, 오른쪽에는 그의 친구인 여훈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여훈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양주 봉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상촌을 건설하고, 그 이상촌 입구에 이 두 사람이 서서 나무에 표차를 하나 걸어놓고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그 표찰에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 글이 바로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글을 그 표찰에다 새겨놓고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제의 침략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두 젊은이가 역사를 향해 눈을 열고 미래를 향해 눈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면서 결연히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땅, 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외치듯 당당하게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서를 쥐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머리에는 애국의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는 겸손의 띠를 두르고, 발에는 개척의 신을 신고, 이런 정신으로 농업 기술의 개발과 신앙으로 모두 일하고 모두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상촌 건설을 꿈꾸며 그 황무지를 개간에 일군 그 이상촌은요, 당시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독립운동에 또한 지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죠. 후에 김용기 장로는 외적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과 부패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농군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닫힌 영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과 열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의로움에 갇혀 사는, 그래서 자기만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닫힌 영성으로 사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과 역사와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과 열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열린 주님으로 다가가 이 바울, 그 다친 생각과 그리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을 깨우쳐 주셔서 그를 열린 세계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의 꽃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김용기 장로는 참으로 조국을 안심시킨 이 한반도 땅의 선지자가 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드러내는 열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신앙에 배타적으로 갇힌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길을 이어가는 이 시대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닫힌 세계 속에 우리를 가둬놓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열린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역사를 향하여 열려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름에 아멘이라고 여러분들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